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빨간색입니다. 요즘 성경 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3개월 동안 쓰라 했는데 요한복음 일주일 만에 쓰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줬더니 마가복음 다 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가져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빨간, 이게 다 검은 글씨인데 빨간 글씨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빨간 글씨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빨간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성경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너무 보배로운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또한 너무너무 빼어난, 참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별설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이 19절에서 27절, 15절에서 27절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아주 극단적인 두 대조를 이루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렇게 극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양과 이리가 대조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가시나무와 포도가 대조가 되고 엉겅퀴와 무화과 나무가 대조를 이룹니다.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대조를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극한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모습은 곧 여러분 인생의 두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편에 서서 양을 따르는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늑대나 이리 편에 서서 이리를 따라가는 인생길도 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남을 콕콕 찌르면서 해를 가하는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같이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못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만 가득히 맺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길도 있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집을 가진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 어떤 환난과 바람이 불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길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의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두 길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청중이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인생 길 중에 옳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옳은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리 편에 서는 길이 아니라 양의 편에 서는 길이겠죠. 옳은 길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와 은근기와 같이 나쁜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라 좋은 나무,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옳은 길이죠. 옳은 길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넘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길이 옳은 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옳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죠. 주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오버액 16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만 백성이 따르고 나아갈 길, 이 길을 2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라갈 수 있는 화평의 왕, 길과 진리 대신 길, 이것이 옳은 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걷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걷고 있습니까? 이 두 극단의 인생길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렇다면 옳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양의 편에 서서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 편에 서서 이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내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참 굽이굽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네.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참으로 옳은 길을 잘 달려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못된 나무를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옳은 길을 따랐든지 그렇지 못한 길을 따랐든지 간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양보다 이리를 따랐다면 지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고 따라갔는데 그게 이리였다면 그 이리를 벗어버리고 뒤돌아서서 양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나쁜 열매가 맺었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다시 좋은 나무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자부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참 많이 넘어진 모래 위에 내 인생 집을 지었구나라고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다시 집을 새로 지으면 됩니다. 기초공사를 새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해요. 지금은 얼마든지 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여정 다 끝내고 주님이 오라 했을 때,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좋은 나무라 생각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 생각하고 정말 나는 반석에 집을 지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나를 판단할 때, 야, 너는 못된 나무였네. 너는 정말 나쁜 열매만 맺었네.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치유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란 말이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딱 판단해버리면 그때는 울면서 후회한들, 울며 불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너 지옥 가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지금 나의 인생길을 중간 점검해야 됩니다. 이쯤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걷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발견되었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자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지금 잘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걷고 있느냐, 주 예수를 따르는 길과 진리의 길로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니면 이리를 따라가고,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고, 아니면 정말 머리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길인지, 무엇이 지금 내 인생의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느냐, 내 뜻을 우선하느냐. 그 판단 기준이에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순간순간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우선하느냐, 그거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지
그걸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판단 앞에, 어떤 결정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내 생각, 내 뜻이 우선인가? 그걸 한번 딱 똑같이 이렇게 냉철하게 단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뭔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원하는 뜻이 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뜻과 딱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 같은데 그 두 개가 막 갈등이 있을 때에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막 충돌되고 그때 내가 고민할 때에 그때 나는 내 뜻을 따라간다면 이거 양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일이 따라가는 거래요. 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막 갈등하고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인데 내 뜻은 이것이에요. 그때 내 뜻을 판단하고 내 뜻을 선택하여 따라가면 그건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은 이것이지만 이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이 뜻을 따라 길과 진리 대신 주님의 길로 따라가면 이건 양을 따르는 길이에요. 반석의 집을 짓는 길이에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양을 따르면 그 길 따라 후회하지 마시고 계속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도 나는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석에 점점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니 이것은 내 뜻을 우선한다면 이쯤에서 턴하십시오. 옮기십시오. 서둘러 유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점검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내 뜻이 우선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듣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숟가락을 내 인생의 밥상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듣기로 많이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귀 있는 우리는 들었을 때에 그 들었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오늘 내가 어떤 성경 읽었지? 오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이 뭐였지? 이 말씀 들었지? 그러면서 그것을 꼭꼭 씹고 또 씹으면서, 그래, 그 말씀 들었으니 내가 한 발짝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자는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반석이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딴 생각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 뭐 이런저런 또 내 신앙에 뿌리가 없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말씀 하나 제대로 아는 거 없고, 어떤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말씀 하나 생각나는 거 없고, 가장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만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잘 지어도 평소에는 멀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늘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어요. 반드시 인생에 환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고통의 태풍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막 뽑아버릴 듯한 그런 막 광풍이 불어올 때가, 그것도 막 양앙사방에서 막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 여러분, 막 곳곳에서 막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내 인생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지어졌다면, 좋은 나무였다면, 양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련조차도,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었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실패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사업장에 왜 이런 고난을 주었지? 왜 이런 환난을 주었지? 이 환난과 고난의 바람 앞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의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길과 진리의 이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 인생은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자기 뜻을 생각하다 보면 막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막,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하다가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결국은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여기저기 막 환난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에, 그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고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런 평소의 삶,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때도 여러분 말씀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시편 105편의 그 말씀,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힘겨운 인생길을 비춰주니,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내 길을 인도해 주니 넘어지지 않는 거죠. 돌뿌리에 채이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있다고 그게 찔리지 않습니다. 다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아요. 정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지진이 왔을 때,
내 인생길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은 확 드러나는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짐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튼튼하게 뿌리 박았기 때문에 어떤 지진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저 건물들은 멀쩡하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단단히 세워져 있으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2014년 5월 충남 아산시의 한 7층 오피스텔이 준공을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저렇게 건물 자체가 20도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정밀 조사해 보니 집안이 너무 무른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입주한 상태에서 저렇게 기울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건물이 있는 반면에 넘어지는 인생 건물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바뀐 곳은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분명 여러분, 코로나는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시련과 환난의 바람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태풍이 바로 코로나였다고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난과 고통의 바람 앞에서 오늘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의 길, 나의 인생 길은 어떠했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코로나라는 태풍이 불어왔을 때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렸습니다. 막 좌우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자리 잡은 성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 흔들리다가 그냥 쑥 넘어져서 뿌리를 드러낸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환란의 바람이 1년이 불어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의 바람과 태풍이 불어와도 내 신앙은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고 의의 길을 따르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인생길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이후 주님과는 담쌓고 예배도 담쌓고 기도도 담쌓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담쌓고 봉사하는 것도 담쌓고 헌금하는 것도 더더욱 담쌓고 그렇게 주님과 완전히 동떨어버린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건 작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라는 태풍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을 판단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앞으로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내 인생길, 내 신앙의 집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한 바람이 분다 해도 넘어지지 말아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죠.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아야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두 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계속 지금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두 부류의 길을 제시하면서 옳은 길을 따르고 있는지, 생명의 길, 예수님이 인정하는 길로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맙시다.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해도 내 신앙을 뿌리채 뽑히지 맙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견고하고 튼튼한 생명의 길, 의의 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양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위에 내 집을 짓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